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기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목사님 잠깐 소개드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총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요. 미국에서 오셔서는 서든 세미너리에서 MA 그리고 교육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작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논문을 완성하셨다고 하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오직 은혜만을 쫓는 자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이 조금 작은데 좀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5개월 만에 여러분을 이 몸된 교회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몸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16일이죠. 오후에 설교 부탁을 받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전할지 생각하며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 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중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죠. 히브리서를 통해 선배 신앙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강한 믿음과 인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연약해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항상 나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믿음이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믿음이 최정점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오갔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겠는데 내 믿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또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환경,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어서 때로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마귀의 시험과 영적인 고난, 또한 가정에서의 영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후배 한 사람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중에 본인과 또 누나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한창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던 누나 머리에 아버지께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옆에 있던 유리로 만든 잿더리를 딸에게 던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공교롭게 그 잿더리가 누나의 머리에 박혔고 머리가 깨지는 일,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그 가정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가 전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이 요동칠 때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이지만 일터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힘겨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인과의 관계가 원만치 아니할 때에 가장 힘들지 않나.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견고히 하기 어려운 시점이 바로 대인과의 관계가 원만치 아니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 그리고 시험, 고난, 그리고 원만치 못한 대인 관계가 나의 믿음을 요동치게 할 때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오늘 히브리서 3장은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아픔, 시험, 고난, 갈등,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모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마스터키를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엮여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는 정통 히브리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대의 신앙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 예수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실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옛 그들이 섬겼던 정통 히브리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난과 핍박을 피해 예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정통 히브리 유대교로 전환하는 것은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로 히브리서 전체 1장과 13장까지 전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예수 신앙을 버리고 다시 회귀하여 천사 숭배와 그걸 모세만을 최고의 지도자로 믿는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배도하는 행위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순종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 비하여 월등함을 강조하면서 천사 숭배에 익숙했던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천사를 그들이 숭배하고 있지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 자, 구원을 받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자가 누구다?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3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에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예요. 모세를 존경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 정통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때로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그만을 추정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3장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사람 모세,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모세의 권위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저희 절대적인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위대한 건 맞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 진리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히브리 저자가 유대인에게 꼭 알리고 싶었던 진리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세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경애와 경배, 예배를 드릴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가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깊이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아픔들 모두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사, 우리를 돕는 자이고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진리 한 가지는 예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앞선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의 문제를 하나님과 논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과 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우상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예수를 믿는 성도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냥 두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또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한 가지 깨닫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 믿음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룩한 형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은 계속 읽고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한 가지,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은 바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의 의미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과 같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 저자는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전부 다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의 권면과 같이 믿음의 성도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과히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줄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한 가지 해결될 수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으면 어떠한 소망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대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자랑,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자랑으로 믿고 사는 자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 그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둘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
거쳐 문자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장차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갈등과 고민들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한마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후에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유 한 가지는 완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씀은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딱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바로 유대리가 없고 고집을 피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시작은 했지만 그들이 나오는 40년의 과정 속에 그 마음이 딱딱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른 이후에 정말 기쁨으로 캐제를 불렀지만 40년의 인생 동안에 그들이 원했던 것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1세대 가운데 갈렙과 누구죠?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안식이 있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밟을 뿐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게 된 이유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은 그들의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완고함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훈은, 행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행여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듣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비록 완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에 앞서 한 가지 남겼던 말씀이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함께 갈 것 같은데, 주님이 가까이 오는 날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 좋은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때로는 장로님, 우리의 인생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충분히 권면하고 바른 것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배도하지 않는 길, 오직 주 예수만이 산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진리 한 가지만은 꼭 붙들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